나로부터 시작하라. 예레미야 9장 3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이 잘못했을 때 어떻게 처리할까? 또 어떻게 해야 자녀를 바르게 고쳐줄까? 또 어떻게 해야 이 아이가 변화할까? 늘 고민하고 생각합니다. 저랑 제 아내도 자녀가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이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해야 할까? 또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 서로 논의하고 고민하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랑 제 아내가 싸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서로 때문에 싸우는 것도 있지만 아들 때문에 싸울 때도 있어요. 자녀 때문에 싸울 때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냥 막 혼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바로 혼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시는 그런 일을 하지 않고 제대로 행동하는 데까지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혼낼 때 어떻게 말을 하고 또 누가 말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징계를 할지 고민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할 때 변화가 있을까? 과연 변할까?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을까? 잘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었으면 하는 목적이 더 크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녀를 낳아봐야 어른이 된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자녀가 잘못된 길로 들어서는 모습을 보는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잘못된 길로 들어가지 않도록 밤잠 설쳐가면서 고민하고 고뇌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녀를 올바르게 양육하고 성장시켜갈지 고민하고 고뇌하고 무수히 많은 생각과 책들과 육아 프로그램들을 보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방법들을 들으면서 과연 올바르게 양육하고 그 아이가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향해서도 이렇게 무수히 많은 생각과 고민을 하면서 대처하는데 하물며 하늘의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늘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 아니 나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현재의 나의 모습을 보시고 어떤 마음이 드실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또는 현재의 교회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하나님은 현재 나의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해 하실까요? 아니면은 속이 썩어 문드러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썩어 문드러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예레미야의 전반적인 내용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고 얼마나 속이 상하시는지 남유다 왕국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지를 알려주는 게 예레미야예요. 전반적인 전체적인 내용이에요. 특별히 오늘 구절을 보시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역으로 보시면 옆에 다 있죠? 세 번역. 이러한 자들을 내가 벌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나 주의 말이다. 이러한 백성에게 내가 보복하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반대로 질문하는 형식으로 내가 내 백성을 징계하고 벌하는 것에서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옳지 않겠냐? 이렇게 행동하고 이렇게 말하는 자들을 내가 언제까지 참아주겠느냐?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벌을 내릴 수밖에 없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남유다 왕국을 향해서 벌할 수밖에 없는 상태다라고 예레미야에게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으시다가 결국에 가서는 징계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그리고 이렇게 징계를 하시는 이유는 무슨 이유래요? 그들을 진멸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치기 위해서.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 백성을 금속을 단련하는 것처럼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혼내기 위해서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신다는 내용이에요. 혼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과 목표를 위해서 그들을 재련하시고 연단하시겠다는 말씀이세요.
여러분, 좋은 명검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대장장이가 쇠를 두드리고 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뺐다가 불에 집어넣었다가 다시 물에 담갔다가 또 두드리고 나중에는 뭐예요? 갈고 열심히 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을 그렇게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게 나을까요? 둘 다 힘든 건 똑같아. 둘 다 힘든 건 똑같은데,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을 하시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하는 게 나을까요? 후자가 나을까요? 전자가 나을까요? 후자가 낫겠죠. 여러분, 전자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벌하시는 것은 전혀 우리의 인생에, 내 영혼에, 내 영원한 삶에 아무 도움이 없고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서 세상의 핍박과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이 세상에서 살면 우리의 영원한 삶에 유익이 있다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 상급도 없고 상도 없는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같이 하나님의 징계와 벌을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같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우리의 영원한 삶에 상급이 있는 영원에서의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남유다 왕국의 사회적 현상, 사회적인 흐름, 남유다 왕국의 모습을 우리는 보고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시대와 별반 차이 없다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시대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고 있는 시대 가운데, 그러면 하나님의 징계를 받지 않고 세상으로의 하나님 자녀답게 살면서 세상으로부터 핍박과 멸시와 조롱을 당할지라도 그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방법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시작함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욕할 것이 아니라 욕할 필요 없이 나부터 잘하면 된다는 거예요. 나부터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먼저 시작해야 될 삶은 무엇이냐? 첫째로 거짓을 버리는 삶입니다. 3절을 보시면 유다 백성들 전반적으로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였다고 말해요?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말하는 풍조가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남유다 사회가 전반적으로 거짓이 판을 치는 세상으로 변해갔다는 것입니다. 혀를 무엇에 비유했습니까? 활시위에 비유했어요. 활시위에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활시위를 잡아당기면 화살이 얼마나 쏜살같이 날아갑니까? 활을 당기듯이 혀를 놀리면 어떻게 될까요? 혀가 쏜살같이 날아가진 않겠지만 말이 날아가겠죠. 그런데 그 날아가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거짓이라는 거예요. 거짓이 쏜살같이 날아다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 얼마나 안 좋은지 이 문장 하나로 정이 내려질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거짓이 손살같이 날아가서 어떤 말들을 한다고,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4절에 보시면 이웃을 속인다고 해요. 여기서 형제 자매들끼리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웃이라고 표현된 단어의 의미는 친구, 동료, 가까운 사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가장 가까운 사람들까지도 속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또 여기 형제로 표현되어 있는 단어는요, 혈연 관계, 아버지가 같고 어머니가 같은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관계 사이에서도 뭐라는 거예요? 믿지 말래요. 이런 관계에서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현대적 감각으로 표현한다면 뭐예요? 나만 아니면 돼. 이런 생각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피해를 입는다 하더라도 나만 아니면 돼. 아스팔트 핀트. 나 빼고 다 속이는 시대.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신경 쓰지 않는 시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짓이 팽배해 있는 분위기인 겁니다. 모든 것이 속임수고 모든 것이 거짓이고 나의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집단의 이익을 위해서는 서슴지 않고 속이고 속이는 시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금의 우리나라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지 않나요? 어떤 집단이나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을 말하고 속이는 시대.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어제도 어떤 얘기를 듣고 왔는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엄청난 속임과 미혹의 영이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짓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뱉어놓고 아니면 말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거짓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생각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생각조차 안 한다는 거예요. 자신과 자신이 속해 있는 그룹의 이익을 위해서는 거짓을 서슴지 않고 이야기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타인뿐 아니라 지인, 친한 친구, 가까운 관계에까지도 심지어 혈연 관계에 있는 형제 자매들까지에게도 거짓이 팽배해 있다는 거예요. 믿을 놈 하나도 없다는 거. 자매들은 특별히 더 조심해야 돼요. 오빠만 믿어. 오빠 믿으면 안 돼. 여러분 사회 전반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모두가 그러고 나만 아니면 되지라는 생각으로 거짓이 팽배한 사회상이 바로 이 남유다의 사회상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작금의 우리나라 전 세계 시대와 별반 다르지 않은 시대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시대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하나님의 징벌로부터 내가 받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로부터 거짓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짓된 삶이라는 게 거창한 게 아니에요. 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짓된 삶은 자기 기만적 삶도 포함되는 거예요. 자기 기만적 삶이 뭐예요? 행복한 척, 기쁜 척, 잘 나가는 척 이런 거 하면서 SNS에 멋진 사진 한 장 딱 올려놓으면서 마음은 완전히 지옥인데 오늘도 와인을 취하며 분위기를 마신다. 이런 글이나 올리면서 자기를 기만하는 거예요. 자기까지도 속이면서 사는 시대인 거예요. 여러분 남들 옆에 주변에 보면 다 잘 나가는 것 같고 나 빼고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고 나 빼고 좋은 거 먹고 사는 것 같고 그렇죠? 들여다보면 도찐 개찐이에요. 다 자기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다 빛 좋은 개살구들이에요. 다 대출 끼고 사는 거야. 다 그거 메꾸면서 사는 인생인 거예요. 빛 가운데 거해야 되는데 다른 빛에 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짓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내 마음이 내 심리 상태에 거짓되게 사람들에게 보이고 나타내고 쇼윈도로 살아가는 것도 거짓된 삶이에요. 그것부터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거짓된 삶을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거짓된 것, 다른 말로 말하면 기만적인 삶. 거짓된 생각들을 버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온전히 거짓을 버리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나로부터 뭘 시작해야 되는가? 둘째로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진실한 삶으로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거짓된 삶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는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거예요. 3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회와 세상을 명쾌하게 꿰뚫어 보고 있다는 거예요. 명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힘 있는 자들이 진실하지 않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거짓의 영인 사탄이 지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셨지만 완전히 이기신 건 아니에요. 사탄은 아직도 거짓의 아비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람들을 속이면서 계속적으로 발악을 하는 중인 거예요. 그러면서 거짓을 꾀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내 배 불리기 위해서. 거짓을 통해서 거짓을 말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익을 보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남을 속이는 거예요. 이익을 얻는다는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뭐예요? 힘을 가진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겁니다.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쳤거늘. 여러분, 남유다 왕국의 사회 전반에 걸쳐서 형성된 시대 정신과도 같은 것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웃을 속이는 것,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이 시대 정신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거짓말하는 것을 가르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진실이 아닌 것을 진실인 것처럼 가르치는 시대. 남유다 왕국의 사회적 전반에 걸쳐서 거짓을 가르치기까지 한다는 것은 사회가 전반적으로 진실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진실을 알기보다 그래서 내 이익이 뭔데? 나에게 돌아오는 게 뭔데?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속이는 이유는 유익이 있기 때문에 속이는 거지 않아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거짓을 가르치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은 어쩌면 남유다 왕국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시대상인 거예요. 이러한 모습은 지극히 세상적인 나라들, 하나님이 없는 나라들에게 볼 수 있을 법한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모습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셨던 게 하나님인데 지금은 오히려 그게 치닫고 있어요. 오히려 세상 나라들보다 더 거짓이 판을 치는 나라, 사회 전반에 걸쳐서 거짓을 조장하고 거짓을 가르치기까지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겠습니까? 야, 내가 너네를 정말로 모범이 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는데 지금 모습은 뭐예요? 개판을 온전한 거죠, 진짜. 여러분, 이러한 사회상은 현재 우리 모습과 우리 주변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현대에도 속이고 진실을 숨기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해도 들어주질 않아요. 속이는데 바쁘고 거짓을 알리는데 바쁩니다. 특별히 이러한 모습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는 나라가 아마도 옆 나라 대국이라는 곳에 굉장히 세상 나라의 끝판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을 우리는 유튜브 영상으로 너무나도 많이 봐요.
속고 속여서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 그래서 어떤 유튜버가 그 대국이라는 나라의 음식에 대해서 정의를 내렸잖아요. 음식이 아니다. 음식은 과학과 악랄함으로 만들어졌다. 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여러분,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육체를 유지해주는 에너지원이잖아요. 근데 이 음식이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왜 음식을 그렇게 만듭니까?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더 많이 남겨 먹으려고. 양식까지 악령이에요? 음식이 과학과 악랄함을 더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영상을 보면요, 야채나 과일이 한 달이 넘었는데 때깔이 완전히 쨍쨍해. 한 달이 지나도 썩지가 않아. 놀라운 과학 발명 아니에요? 화학 첨가물을 넣어가지고 그냥 때깔이 그냥 쨍쨍해요. 어떤 과일은 한 달이 넘었는데 겉이 완전히 짱짱한 거야. 까봤더니 속이 썩었어. 그러면서 영상을 보여주는데 나중에는 과일을 사지 않아서 다 버리는 상황. 그 농수산물 시장 같은 데가 사람이 다닌 사람이 없어. 그리고 나중에는 그게 썩어가지고 다 버리는 상황에 그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또 어떤 사람은 양심 고백을 하는 사람의 영상도 나왔는데, 배달 음식을 파는 어떤 주방장은 자신은 배달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닌 화학 첨가물 덩어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는다는 거예요. 음식이 아니라 화학적으로 음식을 만들어내기에 절대로 몸에 좋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만드는 이유는 뭐예요?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 원재료, 정말 땅에서 나는 재료는 비싸니까 화학 첨가물만으로도 맛을 내는 거야. 더 많은 이익을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그 나라에서는 어떤 게 유행이었냐면, 한때 배달 음식을 시켜가지고 일단 먼저 걔한테 줘봐. 그래서 걔가 핥으면은 사람이 먹을 만한 거고, 걔가 안 먹으면 그거는 먹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사는 현대만 보더라도 거짓이 난무하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레거시 미디어라는 곳이 더 이상 진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위해서, 어떤 집단, 어떤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거짓말하고 진실을 숨기는 역할을 오히려 앞장서서 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를 왜곡시켜서 이익을 취하려는 집단이나 조직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슬픕니까? 그리고 거짓으로 가르쳐요. 남침이 아니라 북침이래.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하는, 지금 우리나라 시대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징벌로부터 자유로우려면 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삶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부터 모두가 거짓을 이야기할 때 거짓을 거짓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용감함과 담대함과 핍박을 무서워하지 않는,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모두가 나만 아니면 돼라고 할 때 너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진실을 진실이 되게 삶으로 살아내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먼저 나부터가 그렇게 진실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은, 셋째, 하나님을 아는 삶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유다 왕국이 거짓된 사회로 변화되어진 것, 거짓을 조장하고 거짓을 가르치는 데까지 이르게 된 것, 진실을 말하지 않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것,
악으로 시작해서 악으로 끝나는 사회로 전락하게 된 것은요, 다른 어떤 이유가 아니라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윤 추구가 최우선이 됐다는 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그 마음의 상태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이 하나님을 알지 않으려고 했다고 한다면 아마도 그 시대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어요. 이 당시의 사람들. 왜냐하면 이 당시 남유다 사람들은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헌금했어요. 열심히 예배 나왔다니까. 열심히 집회 참석했어. 허리가 휘도록 헌금도 했어. 이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를 쭉 보면요, 그들의 삶의 전반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된 예언을 경청하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들은 과거의 믿음의 선조들의 삶을 따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것은 거짓된 맹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는 야, 내가 정말 이건 진짜야, 하나님 이름 걸고 내가 진짜 맹세해, 이게 그냥 관용 표현이 돼버린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의 말을 경청하기는 하였으나 예언의 내용이 자기 마음에 와닿지 않으면 잘라버리는 거야. 내 마음에 와닿아야 돼. 내 마음이 감동이 받아야 돼. 감동이 돼야 돼. 마음에 와닿아야 돼.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그러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잘 관찰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알고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삶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일어나는 현상,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남유다 왕국의 상황이에요. 바로 알지 못했을 때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을 바로 안다는 것은 철저히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나의 유익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고 잘 사는 게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나의 상황이 바뀌는 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기도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요, 나의 생각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남유다 왕국의 사회 현상은 뭐예요? 남유다 왕국의 모습은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안 믿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가 않아요. 왜?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했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싫어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뭔지 아세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오늘 내가 적용해야 할 메시지, 하늘의 불을 끌어다가 사용하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능력을 사용하여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들이죠. 성경에 있는 말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찬양하고 경배하는 내용들 대부분이 나의 심령의 상태, 나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이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달라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러한 모습은 결국 나를 중심을 두고 생각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싫어하는 모습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또 다른 단면인 거예요.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는 것보다 지금 당장 나의 삶이 더 중요한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부모님을 만나러 갔는데 이번에는 또 뭘 주실까? 이번에는 용돈을 얼마나 주실까? 기타 등등 나에게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예요. 부모님을 만나러 가는데.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자신이 중심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 아직도 나 하면서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G.O.D 노래 중에 어머님께라는 노래가 있어요. 알아요? 거기에 포인트가 뭐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을 싫다고 하셨어. 어머님이 짜장면이 싫었어요? 아니요. 날 위해서. 자식 더 먹으라. 엄마는 짜장면 안 좋아해. 근데 저희 아내는 진짜 짜장면을 별로 안 좋아해요. 저도 안 좋아해요. 뭐예요? 저도 안 좋아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정말 짜장면이 싫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커서 보니까 우리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고, 그리고 그 내용에서 보면 뭐예요? 학교에서 사고 쳐가지고 엄마가 모든 사람한테 죄송하다고 굽신굽신거리고 그러면서 나와서 자식 또 혹여라도 주눅들까봐 짜장면집 가가지고 중국집 가가지고 짜장면을 시켜주면서 자기만 시켜준 거예요. 엄마 왜 안 드세요? 엄마는 짜장면을 싫어해요. 짜장면을 싫어한 게 아니라 나중에 커서 깨달은 거죠. 자식이 더 많이 먹으라고 짜장면을 안 좋아한다고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은요, 부모님에게 관심이 없어요. 자신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나 봐달라고. 나 봐달라고. 나 봐달라고. 나 봐달라고 사고 치는 애. 나 봐달라고 공부 열심히 하는 애. 다 뭐예요? 나 봐달라고. 여러분, 이제는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관심을 돌리는, 나에게 맞추어져 있던 초점이 하나님에게로 초점이 맞추어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삶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에만 관심이 있기를 바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국은 다른 안 믿는 나라, 우상 숭배하는 나라처럼 하나님을 단지 복 주시는 분, 하나님을 단지 능력이 많으신 분, 하나님은 단지 모든 걸 가능케 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상황을 바꿔주시는 분으로 착각하고 살아왔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교제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실지에 관심을 갖는 것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인격적으로 그분을 알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그러한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나가는 거예요.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기 위해서 1년에 이독을 계속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연약해서 하루라도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나에게 집중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어쩔 수 없어. 죄를 짓지 않으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를 조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 결혼한 관계에서요, 제가 제 아내에게 죄를 짓지 않으려고, 잘못 안 하려고 항상 조심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제 아내를 더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조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 아내를 많이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면 자연스럽게 죄를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몸부림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더 많이 갈망하면 자연히 죄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여러분, 거짓을 버리세요. 척하지 마세요. SNS에 잘 사는 척, 멋진 척, 또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나의 본 모습을 보여주는 게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느 순간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난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가면을 쓰고 살았어요. 그러나 쇼윈도처럼 살아왔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중에 이혼하는 이유가 뭐예요? 비춰지는 건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국 뭐야? 속이 썩으로 문드러지고 있었던 거예요. 뭐 하느라고? 척하느라고. 거짓으로 사느라고. 여러분 인생에 그러한 암울한 인생이 되지 않고 거짓을 버리는 삶을 넘어서 진실한 삶으로 나오시고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나의 삶에 전전긍긍하지 않아요.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되더라도 주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오늘도 오전에 잠깐 차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하나님, 이 나라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뭐래요? 한순간이다. 너는 여호와만 바라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 나로부터 시작되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